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2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의 낙타들을 취하여 출발하였더라. 이는 그의 주인의 제화들이 모두 그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의 살림을 총 책임지고 지출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책임진 그런 이제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가 저녁 시간 곧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가는 시간에 도시 밖 물이 있는 우물 곁에서 그의 낙타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더라. 그리고는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날 저를 형통하게 해주시어 저희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보여주소서. 보소서, 제가 여기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서 있나이다.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나이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곧 제가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대의 물동이를 내려달라 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래야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바로 그 여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로써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친절을 보여주셨음을 제가 알겠나이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구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카가 자기 어깨 위에 자기 물동이를 메고 나왔으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버두엘에게 태어났더라. 또 그 젊은 여인은 보기에 아주 어여쁜 처녀로서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안 적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자기 물동이를 가득 채운 다음에 올라왔더라. 그러자 그 종이 그녀를 만나려고 달려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그대의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 마시도록 해달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마시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자기 손 위에 내려서 그에게 마실 것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을 마치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끼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보니까 그의 주인의 재화들이 모두 그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종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엘리에젤인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종 엘리에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종 엘리에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현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저는 자식이 없으며 제 집의 청지기는 이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젤이온데 제가 저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어서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제 집에서 태어난 이가 저의 상속자이옵니다 하였더라. 여기에 나타난 현실은 이전에는 대부분 환상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만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보는 것처럼 현시, 나타내 보인다 이런 뜻의 현시로 새롭게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현시는 잠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이 대목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과 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돔 쪽을 택한 반면에 아브라함이 산지 쪽을 택한 영적인 선택에 대하여 결코 간과하시지 않고 꼭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이야기가 잠시 곁길로 세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 출신의 충직한 종, 자기 집에서 태어난 엘리에젤을 아주 각별히 생각하고 있었음을 조금 전 읽은 말씀은 보여줍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젤이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으면 자신이 낳지도 않은 사람을 후계자로까지 생각했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넌지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러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자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 자신의 내부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실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드디어 내 핏줄이 태어날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던가 봅니다. 그렇지만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이제 사라는 자신의 이집트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지요. 그러나 86세에 낳은 이 자식 역시 그의 후계자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3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정해진 시기에 그리 되었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태어난 곧 사라가 자신에게 낳아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여기에 이르러 마침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 주었고, 이게 아브라함 100세 때고 사라의 나이 90세 무렵이었죠. 그 이삭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한때 자신의 후계자로까지 생각했던 자신의 종 엘리에젤을 자신의 형제 나홀의 집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워낙 먼 곳에 서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소식도 전혀 모르겠죠. 그 한 곳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게 한 번은 있었는데 오고 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워낙 먼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창세기 24장의 제한된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사실 24장 전편을 두고 필요한 두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종 엘리에젤. 첫째, 기도의 사람으로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엘리에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 중에서 10마리의 낙타들을 취하여 출발하였더라. 이는 그의 주인의 제화들이 모두 그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가 저녁 시간 곧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가는 시간에 도시 밖 물이 있는 우물 곁에서 그의 낙타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더라. 엘리에젤은 헤브론 혹은 브엘세바로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그 정도에 이제 살고 있다고 이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향했고 그 다음 북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에젤의 여행은 사해 서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시작되어 베델, 세켐, 이즈르엘, 하조를 거쳐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10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하졸에 이르러서 엘리에젤은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다마스쿠스, 하맛을 거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나홀의 성읍 하란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물가에 낙타들의 무릎을 꿇리는 모습에서
일부 주석가들은 낙타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갔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희한하지요. 그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이 낙타라고 하면 낙타인 거지. 그것도 나귀로 뭐 고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 뭐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내 생각에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행여라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우물과 여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목마른 여인은 우물가로 오게 마련이고 그곳에는 필경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그래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날 저를 형통하게 해주시어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보여주소서. 보소서, 제가 여기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서 있나이다.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나이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대의 물동이를 내려달라 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바로 그 여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로써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친절을 보여주셨음을 제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젤은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서 먼저 기도부터 드립니다. 이 엘리에젤의 이런 이제 신앙을 갖추게 된 것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늘 본받아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 엘리에젤도 기도가 생활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소서, 제가 여기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서 있나이다.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나이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곧 제가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대의 물동이를 내려달라 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바로 그 여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로써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친절을 보여주셨음을 제가 알겠나이다. 지금 이제 때는 바야흐로 처녀들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입니다. 이제 한 아가씨가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어서 올라올 때 이제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대의 물동이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그 아가씨가 마시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지정한 그 여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도입니까? 이런 열렬하고 놀라운 기도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에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믿음과 기도에 관한 한 아브라함의 가르침과 모범을 듣고 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오경 중 첫 번째 책에서 벌써 이런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도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종 엘리에젤, 둘째 적시로 응답받는 엘리에젤의 기도입니다.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구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카가 자기 어깨 위에 자기 물동이를 메고 나왔으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버두엘에게 태어났더라. 또 그 젊은 여인은 보기에 아주 어여쁜 처녀로서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안 적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자기 물동이를 가득 채운 다음에 올라왔더라. 보는 것처럼 엘리에젤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카가 자기 어깨 위에 물동이를 메고 등장하지요. 물론 아직 엘리에젤은 그녀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의 이름이 리브카이고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버두엘에게 태어난 자임을 밝힙니다. 거기에다 그녀가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으며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처녀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막 리브카가 물동이를 메고 저만치 올라온 참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에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그녀를 만나려고 달려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그대의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 마시도록 해달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마시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자기 손 위에 내려서 그에게 마실 것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을 마치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나이다 하였더라. 엘리에젤은 자신의 기도가 과연 응답되었는가 하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는 리브카 앞으로 달려가서 가슴을 조마조마하며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그대의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 마시도록 해달라 하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주여 마시소서, 나의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물동이들을 내려 엘리에젤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그런데 엘리에젤에게는 그 다음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에젤이 물을 마시기를 기다려서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나이다. 이처럼 공교로운 대답이 또 있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에젤은 조금 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생각하며 놀랐겠지요. 그리하여 그는 서둘러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 23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뒤 23절, 25절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 이제 성경은
앞서서 우리가 알도록 다 기록을 해놨지만 엘리에젤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딸인가?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말하라. 그대의 아버지 집안에 우리가 묵을 빵이 있는가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저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밀카의 아들인 버두엘의 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녀가 그에게 이에 더하여 말하기를 저희는 집과 여물 둘 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묵을 빵도 있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저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밀카의 아들인 버두엘의 딸이니이다. 자신의 출신을 일목요연하게 밝히는 리브카의 대답에서 엘리에젤은 자신의 기도가 즉시 정확하게 응답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집과 예물 둘 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묵을 빵도 있나이다. 이 말 역시 아름다운 예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미래의 신부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분을 위해서 성결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그분을 위한 방을 마련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방을 마음속에 마련하는 거잖아요. 바로 뒤 27절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나의 주인을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진리가 결여된 채로 놓아두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길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나의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셨도다 하였더라. 이것은 자신의 길을 분명하고 정확히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엘리에젤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갈급한 심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할 때는 오히려 그분 쪽에서 먼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내가 듣겠노라. 엘리에젤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즉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종 엘리에젤. 셋째,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여 자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엘리에젤입니다. 창세기 24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더라. 저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대단히 큰 복을 주셨으니 그가 위대하게 되었나이다. 그분께서 양떼들과 소떼들과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저희 주인의 아내 사라가 그녀가 늙었을 때 저희 주인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그리고 저희 주인은 저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너는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지역에 속한 가나안족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에 제가 저희 주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하리까 하였나이다. 그러자 그가 저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분인 주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너와 함께 인도하도록 보낼 것이요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즉 너는 내 친족에게서 또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자, 거기 34절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구절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정언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에 대해 단 5분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에젤은 성령님의 예표임을 이미 서두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엘리에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인 아브라함의 종임을 밝힐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시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높이거나 그분의 은사를 높이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대단히 큰 복을 주셨으니, 이건 35절에 나오지요. 엘리에젤의 이 정언은 신구약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 곧 한량없는 부를 소유하고 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는 그 말이죠. 엘리에젤의 증거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아들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그 36절에 보면은요, 저희 주인에게 한 아들을, 이런 말이 나오지요. 37절에도 내 아들을 위하여, 이 말이 또 나오지요. 그 다음에 38절에도 내 아들을 위하여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이런 말이 나오지요.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젤은 그 아들을 높이는 데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면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리라.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맨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의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위로자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울러 그분의 출처가 아버지께로부터라고 밝히시고 그분의 사역이 나에 관하여 곧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못 박으십니다.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분이신 주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하도록 보내실 것이요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간접 인용된 아브라함의 말은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는 엘리에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고 그 길을 끝내 형통하게 하실 것임을 믿는 아브라함의 확신을 우리는 생생히 엿볼 수 있습니다. 옛날이긴 하지만 그 옛날에도 얼마든지 강도들도 있었겠죠. 그 먼 길에 엘리에젤이 이제 선물로 줄 금부치 이런 그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만약 가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고 가는 종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이게 보면은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분인 주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실 것이요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이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대로 됐죠.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는 엘리에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고 그 길을 끝내 형통하게 하실 것임을 믿는 아브라함의 확신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고 사실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엘리에젤은 이처럼 성령님의 예표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들고 온 사람답게 아버지와 아들만을 높이는 자신의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에젤은 아브라함 집에서 짬뼈가 굵고 주인 아브라함을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그림자처럼 따르고 섬기며 긴 세월을 거쳐 이제 노년에 이른 종입니다. 아마도 창세기 14장이 그 신할연합군과 싸우는 그 장이 창세기 14장이죠. 그는 신할왕 아므라펠과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민족들의 왕 티달, 이 연합군들이 침략을 해서 주인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강까지 추격하여 무찔렀을 그 밤에도 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의 군대로 하여금 야습을 통해서 대군을 무찌르게 하셨던 것을 생생히 목격한 사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평야 가운데 거할 무렵 찾아온 세 사람의 천사들을 대접하던 날 아브라함이 서둘러 끌고 온 송아지를 요래했던 젊은이도 어쩌면 엘리에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사라가 만들어 구운 빵과 함께 송아지 고기 요리를 대접받은 후 주의 천사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성을 향해 가고 주의 천사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아브라함 곁에 남아 긴 시간 담소까지 나누시고는 길을 떠나십니다. 엘리에젤은 아브라함 곁에서 긴 세월 대소사를 두루 겪으며 아브라함을 섬긴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는 그러하기에 이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는다. 남자의 힘은 넓적다리와 허리에 있으니까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것은 순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복한다. 주인의 명령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받들겠다는 그 순복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맹세까지 한 후 주인 곁을 떠나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기도 속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성읍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 리브카를 데리고 무사히 아브라함과 이삭 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엘리에젤도 자신의 모든 것은 숨기고 주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을 드러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만을 드높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